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의 진리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뭘 약속을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성육신의 비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서를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서의 경우 많은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요새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약속들,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는 그 달콤한 약속들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 약속을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땅을 많이 주시거나 비싼 땅들이요, 혹은 세상에서 성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서는 그러한 외적인 땅이라든가 세상에서의 성공의 약속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난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성서가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흔히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야,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고 다 끝났어, 할렐루야,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혼란에 좀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잘 살아줘야 되는데 예수 아무리 믿어도 원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바라는 게 쑥쑥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장밋빛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혼돈이 생기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서와 신약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도식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약속이고 예수님 신약은 성취, 이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 역시도 구약의 약속들이 완전해진 약속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약속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 모습으로, 완전해진 약속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자손, 건강,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약속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약은 오래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성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성서가 의미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역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도소나 군사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1537번, 4223번.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른다는 것은 너는 그저 하나의 대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는 국방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교화의 대상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소통하고 너와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 서로 이름 아시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인사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삶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켜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뭐라고 당신을 얘기해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에서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 왜 이런 이름의 번역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와 함께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소통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소망이나 원함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딱딱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러면 너희가 미래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십계명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신약에 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처럼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불러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순간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요새는 이 찬송 많이 안 부르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러면서 박수치고 많이 불렀는데, 이 복음성가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신앙을 심리적 현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항상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쁩니까? 기쁘지 않은데 기쁘면 그 실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실없이 늘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은 때로는 진노하게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늘 실없이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인내하고 싸우고 승리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수 따라 살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간다고 또 기도만 한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자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러한 당신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간이 되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사랑을
위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간이 되신 것은 타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보면 자유를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성서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행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는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방종과는 조금 다르지만 타인을 위하지 않는 나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행이나 절제 같은 것을 하면서 나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무건 수행을 한다든가 벽을 보고 면벽 수행, 이렇게 고행을 자처하면서 나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소위 이것이 해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회 내에서도 이런 고행이나 절제를 긍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에 접어듭니다.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의 시기에 대표적으로 금식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말씀드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냥 밥을 굶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당하겠다. 근데 십자가는 너무 세니까 좀 약하게 밥이라도 굶어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해탈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혹은 절제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모아둔 음식이나 혹은 비용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금식은 성서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타인을 위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이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하루 살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가장 쉽고 그러나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타인을 위해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소통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장,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한 번 더 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분열과 갈등입니다. 온갖 분열과 갈등이 다 나옵니다. 정치적인 갈등, 동서의 갈등, 남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연일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보면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한가득입니다. 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요, 우리가 좀 심한 데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인데, 되게 이제 군이나 공무원 분들이 가정도 그렇고 소위 이제 좀 보수적입니다. 그 장모님한테 가서 깐죽깐죽하면서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장모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래갖고 한동안 안 갔습니다. 그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들끼리 가족들끼리 분열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가정들 보면 모여 앉아도 정치 얘기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이상해지고 말이죠. 사실 이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지난 정권 때 그 노무현 대통령 편드는 얘기를 많이 했다 결국에는 빨갱이라고 쫓겨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정반대 입장에 서면은 또 소위 수구꼴통이라고 욕을 먹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들도 설교의 소재로 정치 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벌써 색안경을 끼고 들어버려요. 그래서 참 목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워지기는 합니다. 돌아보면 이 서구는요, 산업혁명이 18세기 일어나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업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긴 세월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거쳐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터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성장, 민주화 다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300년 넘게 걸려서 차근차근 해결해왔던 문제들이 우리나라는 일시에 폭발하듯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것을 이룩했던 것처럼 또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도 잘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제가 독일에 오래 살다 한국에 와서 참 좋게 느끼는 것,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병 걸리면 파산한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의료보험 전 세계에 내놔도 진짜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요새는 대중교통, 그 나이 드신 분들 무료로 타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한국 정말 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잘 지혜롭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눈높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아예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는 소통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너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행선을 달립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다 혼란스러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한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입장에 서주마. 아예 내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더러 닮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가지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아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이 단절돼서 모두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는 지금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그곳에서 나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먼저 서는,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다 보면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가장 강해진다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참 요새 힘들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힘들어? 나는 당신이라고 사느라고 더 힘들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곤란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설 때, 그럴 때 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공간이 생겨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핵심은 여기에도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완전 그 부산 사람이 되나서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아버지랑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네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많이 부드러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그 무뚝뚝한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도 참 희망이랄까요, 기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함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통의 출발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부모된 자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이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뭔지 압니까?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입니다. 서로 보고 서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강제로라도 억압적으로라도 시켜야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간 나사렛 예수가 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강압적으로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고민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거둬주십시오.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간 나사렛 예수를 강제로 억압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사실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방과 수업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수업 마치고 배우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둘이서 이제 개인 레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데 요 녀석이 선생님 말씀도 잘한다고 껌을 지경지경 씹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눈이 마주쳐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못 본 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 불성실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이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면서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부글부글 계속 저 녀석이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녀석의 팔뚝으로 몇 대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이 녀석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체육 시간 이제 수영을 하는데 선생이 본 거예요. 근데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아이들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아동 구타하는지 선생들이 잘 체크를 하거든요. 그 선생님 묻더래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가다가 부딪혀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빠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닫고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말에도 요새 그러잖아요. 꼬추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강제나 억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요, 당시에 그 회교도들이었던 터키라든가 이런 이교도들을 향해서도 군대나 무력으로 개종시키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로봇으로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이랑 의견이 다르면 바로 화부터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무서우면요, 점점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급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 보면 내 의견이 관철하면 안 되면 바로 화부터 내는 분들이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고 자유와 사랑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유명한 타락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게 왜 타락입니까? 왜 죄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절대로 옳고 너는 절대로 잘못됐어, 내 말을 무조건 강제로라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서로의 입장에서 함께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를 비우며 서로의 입장에 대화하고 소통할 때 바로 그 공간 속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이 인간이 되셨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편의 입장을 먼저 서로 살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평화와 성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언제나 불화와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서로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이래서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담고 품으라.